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5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목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코앞에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발락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점술가인 발람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러나 1차로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발람을 찾아갔던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아주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한 귀족들이 돌아가 발락 왕에게 거절당한 것을 고하자 이번에 발락 왕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높은 지위와 원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발람을 설득합니다. 이번에도 점술가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데 첫 번째 때는 가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에는 그들과 함께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점술과 발람이 고관들과 함께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점술과 발람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고 천사를 보내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그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있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람의 나귀가 자신 앞쪽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므로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가니까 발람이 채찍질을 나귀에게 가하자 나귀가 좌우에 담이 있는 길로 다시 들어섭니다. 그런데 나귀 눈에 칼을 찬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니 이 나귀가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벽에다가 문대기 시작하자 그 발람의 다리가 담에 짓눌리고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어찌할 수 없었던 나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발람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의 말을 발람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점술사 발람의 눈을 여시자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발람이 그 앞에 바로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나귀가 너를 살렸다 합니다. 이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발람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같이 가라 하시면서 다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분명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고는 점술사 발람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갈 때에는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려 한 것일까요? 그리고 또 발람의 영의 눈을 여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본 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여호와께서 만약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하였는데 또 다시 가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람은 고대 유명한 점술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가 하는 말이 힘이 있는 성취되는 말들이었을 뿐입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는 이들이 있지만 후에 민수기 5장에 보면 발람의 꾀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이스라엘 그 진영에 연병이 퍼져서 2만 4천 명이 죽는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여기서 내게는 버가모 교회를 가리키는데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육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러니까 지금 점술사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점술사 발람이 발락 왕에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을 수 있는지를 꾀를 내어서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표현처럼 점술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래도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자였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가라고 하시고는 또 진노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점술가 발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겠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 그의 이 중심에는 재물과 지위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그의 이 마음이 이미 재물과 지위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씨구나 잘 되었다 하시면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도 없고 실수도 없으십니다. 그렇다 말씀하시면, 이것이 내 뜻이다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또 더 많이 보내고 더더군다나 그에게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발람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사실 다시 물을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칼에 거절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발람은 이들을 따라 나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람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은 곧바로 이 발람을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나귀가 말하게 하심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발람의 중심의 원대로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밝히 드러난 아주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 명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불쌍히 여기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특별히 돌판에 새겨주신 10개의 계명 중에 모호한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찌하든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바가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중심에 가득한 욕망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 이 마음에 가득한 이 욕망은 지키면서, 내 마음에 이 담고 있는 중심의 욕망은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품은 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통해 그 뜻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뚜렷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어찌 그때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떠오르게 하심으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돌이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을 붙들고 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중심의 바람이 그것이라면 한번 가봐.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기쁨으로 허락하십니까? 아닙니다. 아파하시면서 그 끝이 고난이 분명할 걸 아심에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경험하듯이 결국 그 욕망을 따라 끝까지 가고 나서야 두 손 들고 도와달라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바라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련하게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살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는지,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욕망을 추구하며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어 주셔야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판단하시나니.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홍과 육과 우리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나누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면밀한 중심까지 낱낱이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의 진위를 바르게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술과 발람은 재물과 높은 지위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적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나귀는 보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로 나아오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힘써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의 밝은 빛을 통해 제 중심이 어떤지를 낱낱이 보여주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밀하게 도사리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무엇인지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고난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도 쉬이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외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는 죄를 깨닫는 길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말씀의 밝은 빛밖에는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고난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미련한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빛 아래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아가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속히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